안녕하세요. 다니엘 성교의 청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는데, 오늘부터 이렇게 본문을 들어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또 본의 아니게 오늘 한 번 더 간략하게 또 이렇게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중에 20장에서, 계시록 20장에서 살펴볼 텐데, 그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녹화를 했었는데, 그 PPT가 깨져서 그 부분은 이렇게 빼고 올렸다가 다시 이번 주에 이것을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천년왕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좀 알아놓으면 이렇게 궁금증이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이죠. 그것을 좀 이렇게 간략하게 오늘 살펴볼게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리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에서 왕이 되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은 왕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천년왕국 시대에 그 천년 동안 뭐 굳이 이렇게 새롭게 왕이 되실 이유가 있나? 지금도 예수님은 왕이시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다스린대요.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지 않는가? 그러지 않죠.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교회도 다스리시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도 모든 자연 만물들도 주관하고 다스리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천년 왕국 동안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왕이 되실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또 다스리실 이유도 없어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서 이제 다스리고 계시죠. 교회의 머리로서 택한 백성들의 참된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시죠. 그리고 온 천지 만물, 그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그 세상도 사람들, 나라들 모두 자연 만물 포함해서 왕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으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천년 왕국 때에 계시록 20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천년 왕국 때에 우리가 왕노릇하는데 어떤 왕노릇을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왕처럼 다스리는데 그럼 우리가 무엇을 다스릴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왕노릇 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될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다스릴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스릴까요? 같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다스릴까요? 그거는 아니겠죠. 그러면 우리가 불신자들을 다스릴까요? 불신자들,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럼 다스릴까요? 그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뭐 대한민국 자유민주 공화국 이러한 대한민국처럼 뭐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국민을 이렇게 통치하듯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그렇게 통치할까요? 아니면 뭐 노예처럼 종처럼 다스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있을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 불신자들을 다스린다. 그것도 이상하죠. 예. 그리고 이제 왕 노릇을 하려면 최소한 100만 년, 1000만 년은 왕 노릇 해야 되지 않을까요? 1000년은 너무 짧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보통 7, 80년 살아요. 오래 장수하시는 분들은 100년 살죠. 그 100년 사시는 분이 10명, 100년 사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100년 사시는 분 한 분, 그 다음에 100년 사시는 분, 이렇게 해서 10명 있으면 1000년이에요. 100년 사시는 분 10명 있으면 1000년이에요. 1000년이 얼마나 짧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되니까 천년왕국, 천년왕국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였는데 그것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이 조금 이상하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들이 알고 있는 천년왕국은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입니다. 그것은 세대주의는 이제 이단이죠. 이단으로 그렇게 올바른 교회에서는 그 세대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천년왕국을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대주의는 이제 이렇게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세대를 구분해요. 7세대로 특별히 또 4세대로 구분도 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구분하는 시대가 또 차이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세대 구분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뭐 아담이 타락 전에는 무죄 시대, 그 타락 이후에는 뭐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시대, 그 다음에 약속의 시대, 율법 시대, 은혜 시대, 천년왕국 시대 이렇게 시대를 세대를 구분을 하고 그 무죄 시대 때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다르고 양심 시대 때에는 또 양심대로 살아서요 구원받아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구원받는 방법이 다 달라요. 5번 율법 시대에 모세의 율법을 받은 이후로는 율법을 지켜 구원 얻고 6번 은혜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렇게 어떤 시대를 이렇게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모든 죄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다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어느 한 계명만 지키는 게 아니고 모든 계명을 지켜야 되죠. 모든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죠. 모든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언제 지키냐? 좋을 때, 기분 좋을 때만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아플 때에도, 힘들 때에도, 또 어렸을 때에도, 나이 들었을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항상 한결같이 지키되 전심으로 지켜야 됩니다. 99.9% 지켜서는 안 돼요. 100% 완전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인간들이 구원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예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데 이 세대주의는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이렇게 7세대, 뭐 4세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세대마다 구원 얻는 방법이 다 다르다고 성경과 다른 말을 합니다. 이것은 정통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단으로 다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말하는 그 특별히 천년왕국이 있는데 그 천년왕국이 바로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설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그래서 간략하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종말론을 들을 때에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들을 때 천년왕국을 아주 강조하죠. 그리고 그 천년왕국은 어떤 청년왕국과 함께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그래서 갑작스러운 휴거 이렇게 영화 같은 것도 있죠. 남겨진 사람들 해갖고 갑자기 뭐 이렇게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갑자기 그 운전기사가 사라졌어요. 같이 잠을 잤는데 뭐 아내가 사라졌어요. 뭐 학교 갔다 오는 자녀들이 사라졌어요.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로 휴거됐어요. 그리고 비밀스러운 휴거라는 것은 이제 들거 해갖고 들림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공중으로. 근데 비밀리에, 예수님도 비밀리에 공중에 비밀리에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있는 사람도 비밀리에 이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휴거를 말을 하죠. 그래서 공중에서 비밀리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환란, 문자적으로 1년, 2년, 3년, 7년 해서 7년 대환란을 강조를 하죠. 그리고 유럽의 EU, 유럽연합을 이제 적그리스도다. 뭐 아마겟돈 전쟁 강조하고 중동에서 3차
전진 대전이 일어날 것이다. 뭐 소련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곡과 마곡의 전쟁, 뭐 중국 공산당 불군, 이제 그러한 색깔을 가진 강조하는 뭐 소련이라든지 중국이 뭐 적그리스도의 나라로서 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그 다음에 뭐 666, 뭐 바코드, 베리칩, 그리고 천년왕국 때에 지금의 중동 예루살렘에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다. 그래서 구약 제사가 다시 짐승을 드리는 구약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이다. 그리고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 물론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일반적인 선교 차원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뭐 성전이 세워지고 짐승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는 선교 단체가 이제 인터콥 선교회가 있죠. 이러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일반적인 올바른 교회에서는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설이죠.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들은 이제 초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그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신 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죠. 그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근데 마지막 종말 때가 되면 휴거가 일어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돼서 예수님이 비밀리에 공중에 강림하시고 또 비밀리에 휴거돼서 천국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7년 동안 하고 의인들도 부활해서 그렇게 되고, 이 땅에서는 이제 7년 대환란이 있죠.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 중에 아주 극심한 환란이 있고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사탄은 무적행에 1000년 동안 던져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천년왕국은 다윗 왕국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천년왕국을 누리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짐승 제사가 이제 드려지게 되는 거고, 천년왕국이 끝났을 때 사탄이 노임을 받고 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고 이제 그들이 사탄이 멸망되고 악인도 부활되어서 심판받고 그 다음에 새하늘 그들은 지옥에 던져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문자주의적인, 그러니까 문자를 의미적으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고 실제로 해석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아주 문자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또 의미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에서는 비밀리에 오신다라는 게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보게 되면 번개가 이쪽에서 저쪽에서 번쩍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이 번개치는 걸 알잖아요.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재림이지, 비밀리에 공중으로 재림했다, 7년 있다가 다시 지상 재림하셨다, 그 다음에 뭐 다시 천년왕국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줘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하고 약간 비슷해요. 그러나 좀 다르죠.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역사적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성경에 그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천년왕국이 또 그 7년 대환란이 이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는 세대주의랑 같죠. 그러나 세대주의는 이제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많이 덧붙여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제 계시록 20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역사적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은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초림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가 있고, 마지막 때에 이제 7년 대환란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7년 대환란 후에 재림하시죠. 그때 사탄이 결박되고 의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의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끝에 사탄이 이제 노임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하고 지옥에 던져지고, 그때 악인이 그때 부활해요. 우리는 부활을 하나로 말하는데, 세대주의 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은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부활을 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그래서 악인이 부활돼서 사탄과 함께 영원한 심판받고 지옥에 던져지고, 의인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입니다. 후천년설은 무엇이냐면, 천년 후에 재림하시니까 후천년설, 천년 전에 재림하시니까 전천년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초림 승천, 교회 시대, 천년왕국, 천년왕국이라고 1, 2, 3, 4, 5, 6, 999, 1000 이러한 천년왕국이 아니고,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기독교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온 세상이 기독교화 되는 것을 이제 천년왕국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환란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도 부활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악인들도 부활해서 심판받고 사탄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 전에 재림하신다, 전천년설, 천년 후에 재림하신다, 후천년설, 천년왕국을 중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설은 일반적으로 이제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주장인데, 예수님이 초림 승천하셨죠. 그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봐요. 그러니까 무천년설,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이 있는데 1년, 2년, 3년, 999년, 1000년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그것을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보고, 그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천년설에서 천년왕국을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천년왕국을 지금 교회 시대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죽어서 천국에 간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사탄이 결박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사탄이 하늘에서 별과 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을 사탄이 그 머리가 깨진 것으로, 권세를 잃은 것으로, 결박된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사탄이 우리를 해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사탄을 대적하면 사탄이 물러가죠. 우리가 사탄을 이깁니다. 야고보서 4장, 에베소서 4장에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지금이 환란의 시대죠. 끊임없이 사탄이 공격하고 또 위협하고 유혹하고, 우리가 이 시험의 지금 기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깨어서 경계하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로 보고, 그리스도인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을 천년왕국으로 보고, 지금 시대가 사탄이 결박된 시대고 지금 시대가 환란이 있는 시대죠.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죠. 그래서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악인들은 영원한 지옥형 볼에 던져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천년설이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1년, 2년, 990년 이런 천년왕국이 아니고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는 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짜로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데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 마음대로 성경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말하는 대로, 그리고 그 성경을 교회가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공적으로 잘 체계적으로 요약 정리한 교회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성경을 잘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